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는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네고 다니엘을 보니까요, 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또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수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칼라임은 이런 말합니다. 가치가 있는 삶이란 유별나게 재미있는 삶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수 없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비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죽음에서 생긴다. 보리가 싹트기 위해서 씨앗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간디는 인도의 간디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고 인도의 간디는 말하고 있어요. 스피노자는 그런 말하고 있어요. 내일의 종말이 와도 오늘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삶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무슨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물 속에서 얻어지는 결정체. 여러분 진주는 가치는 여러분 그 고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 아니겠습니까? 자연 진주. 여러분 성도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시면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를 찾아갔고 그는 소경을 찾아갔고 여러분 또한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여러분 각색 중풍병자, 각색 환자를 찾아가시고 또 찾아온 사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무니라.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 복을 택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너희 것이라고 다 주워 먹고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0절에 여러분 원래 이 헤롯과 빌라도는 암숙이 없고 원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다. 살인자와 악한 자가 함께 모이면 뭐가 됩니까? 더 큰 악을 만들어서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사끼리 모이면 뭐가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메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내가 졌는가 안 졌는가.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핍박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미랄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됐던 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오늘 여러분 헤롯은 했습니다. 헤롯과 또한 빌라도는 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슨 선택을 했는가? 시작. 빌라도가 대사람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도다 하니. 그 다음에 또한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러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여러분 빌라도가 왜 지금 이런 정책을 씁니까? 여기서 빌라도의 선택이 우유부단한 사람, 다시 말해서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만나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죽을 만한 잘못됨을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자신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현 로마로부터의 임명된 총독의 자리에 유지하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폈고 유대왕 헤롯과 그로부터 임명됐는데 헤롯과 그날에는 여러분 불의한 자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은 예수님을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억진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오늘 이 헤롯과 빌라도의 만남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의로운 모든 행위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버리고 기회주의자였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공의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헤롯 왕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과 모든 행위에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 지도자였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깨달아야 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 인간은 항상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목적지를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임명된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15절과 20절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곤불 10년이라는 말씀. 곤세가 오래가지 못한다. 영원하지 못한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이익과 불공평한 법과 규제가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억울함과 속상함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 억울한 시간들과 날들과 해를 시기를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성찰과 겸손과 자기 마음과 입을 지키면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요셉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 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 세상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과 세계의 어려움도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깨우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는 나를 이 풍랑에 이르는 원인이 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져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를 비롯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빛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다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시선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윤례 법도를 배웠다고 했어요.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빌라도의 선택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기로에 주님의 지혜로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비로만 들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오 또 쉬우실 것도 하나님 내 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냐고 입술로 그는 여호와를 범죄치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잘못된 선택은 23절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대중의 평가를 구하는 여러분 빌라도, 자기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빌라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기록하여 만고의 죄인이 한 것을 입으로 신기 하는 재판관이란 보게 됩니다. 재판관이란 범죄에 의해서 옳고 그릇됨을 판결해야 하는데 불의하고 악하고 이기주의적인 판결을 재판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밑동이 잘린 소나물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진다면은 그것이 마를 것이고 그 마른 가지를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 것이다. 그 불은 마지막 심판의 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판을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 보듯이 보이는데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부인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를 석방시켜 불의한 자와 악한 자 헤롯과 야합하지 않았다면 만고의 영웅 주님과 함께 해처럼 빛나는 영원한 빛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신명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부릅니다. 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 말씀에 옳은 길을 선택한 순종의 길이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릇된 걸 선택하고 그것을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며 또한 수령이 길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전자회사의 문구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 그 트렁크들이 걸어놨어요. 전자회사의 불 만든 회사 같아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LG 그때는 무슨 다 왔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그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10년 수명이 10년인가 봐요. 잘 쓰면 10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내가 베풀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것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 주시되 현재보다 천배를 받을 것이며 내 가는 길이 형통하며 내 자자손들이 천배 이르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배에서 영접지 아니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또한 계시록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카리스. 진리는 알레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러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영생하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 보면은 부자도 여러분 그 요식하면서 잔치하며 고운 것을 입고 살았지만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도 나이 먹어 죽게 되었고 나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반대의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의 두 길을 보는데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길과 믿지 않는 자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이 바라는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법리에 의해서 여러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3번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불법이요 오판이라는 것을 자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주님을 불의한 빌라도에게 내어준 것은 또한 헤롯에 내어준 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기까지 법을 강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 6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의 결과는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선택했을 때는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와 책망과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한 헤롯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5절 보면은 또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빌라도가 불의하고 악한 결정을 따라 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원히 의와 원수가 되고 불의의 대명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과 강을 건너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마지선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켰더라면 우리가 죽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모든 과일을 에덴에 따먹을 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라. 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안 따먹었더라면 오늘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내려가는데 거지 나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 낙원으로 쉼을 가지려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 30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적 삶은 그가 살았을 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우리는 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그가 여러분 민족의 거머리 또한 우리가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에 자기 마음대로 바쳐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로마에 바치라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가 자기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 권세를 얻으면 다 마음속에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어 권세를 얻었는데도 한 곳에 그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 올라가서 지금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밑에 딱 멈추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뽕나무 내려와라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 깜짝 놀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환희가 차고 넘치면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 재물을 일단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뚝 잘라가지고 조건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 다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이 허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배나 갚겠습니다. 이 사배를 갚는다는 말이요. 율법에 남의 거 훔치다 걸리면은 사배를 갚는 법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구원을 기회를 얻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부자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또한 이 빌라도도 선택을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극복해서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런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또한 영원히 여러분 악의 여러분 축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에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시리라. 적은 물질로 의를 경험보다 많은 물질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을 우리는 볼 때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과의 그 율법을 줄 사람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 그러니까 부자가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대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재물이 그에게는 여러분 영생의 삶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옳은 것은 믿음의 길을 여러분 찾는 사람도 드물고 가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또한 무릎으로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늘 핍박과 돌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주가 서서 여러분 그 순교를 바라보는 스데반을 바라보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빌라도처럼 현존에 안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좋고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빌라도가 간 그 길, 또한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주 없이 살다 가는 그 길, 또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재물을 붙잡고 가는 길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다 우리를 버릴 때에 비로소 내 속에서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한 빌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한 우리 아버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또한 아버지는 산드라 까면서 그 아비노고 다니엘처럼 아버지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여 내가 너를 무서워하여 담대하게 아버지 죽음은 죽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